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성장하고 또 성숙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속 자라고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선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기는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기는 태어나서 가족 혹은 아이를 돌보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요. 그 돌봄 속에 아기는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워나가고 성장합니다. 이 관계를 통하여서 몸이 성장할 뿐 아니라 정서적이며 사회적 성숙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지체들과 선한 관계를 맺을 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관계가 멀어지고 심지어 파탄이 날 때도 있지요. 나보다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을 시기하기도 하고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험담하고 비방하기도 합니다. 내 취향에 맞지 않는다고 누군가를 배척하고 소외하기도 하지요. 베드로 사도는 이런 죄들을 버리고 지체들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체를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의 좁은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던 제자들을 변화시키셔서 그들을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는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를 성숙한 모습으로 빚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 위해서는 또한 신령한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저주로 표현하였습니다. 말씀은 아무런 속임이 없이 순수하며 하나님께 속한 영적 지식과 능력을 담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없는 자에게 뿌려지면 그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자에 비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기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좋은 영양소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아기가 제때 그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생명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워지기 때문이지요. 이와 같이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장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봉사와 사역에는 열심을 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거나 읽은 적이 없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는 모습이지요. 마치 영양실조에 걸린 아기처럼 건강한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기가 때마다 젖을 먹듯 우리는 정기적으로 시간을 떼어놓고 말씀을 읽고 공부하며 암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요. 우리의 지혜와 지식만으로는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야만 우리는 진리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교사이신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계속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나 여전히 연약하며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우리가 성숙해가는 비결은 지체들과 맺는 관계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또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과 성숙을 이루었다면 이제는 외적인 성장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과 일터 그리고 사회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영적인 성숙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 속에서도 견지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방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애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불신자 가득한 이방 사회에서 성도들은 악행하는 자들이라 욕을 먹으며 비방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불신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믿음 때문에 애매히 비난받을 때에는 우리도 감정적으로 불신자들의 말에 반박하거나 그들의 잘못을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으로 우리의 감정이 후련해질지는 몰라도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는 없게 되지요. 성도인 우리가 취해야 할 바른 행동은 불신자들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더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비난과 비방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불신자들의 행동의 기준은 개인적인 욕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에게 욕망을 거슬러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자기의 것을 나누는 이타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며 공동체의 일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모든 사람을 존경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통치자들을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선하고 흠없이 살아가는 것만이 불신 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최선의 방법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고난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는 우리는 직장이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거나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고용주를 만나거나 직장 동료들이 불신자들일 경우에 우리의 믿음이 시험 당하기도 하고 작은 실수에도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죠. 이럴 때 그들은 어떻게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우리는 끼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당시 그리스도인 종들에게 권면한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종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인간적인 술수나 폭력적인 방법으로 맞서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인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을 묵상함으로 인내하며 선한 능력을 덧입으라고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부당한 취급을 당하셨으며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셨고 십자가라는 고난의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 되었지요. 우리는 일터에서 많은 직무를 성실히 감당하고 선하게 살면서도 부당한 고난을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난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 세상의 악함이 드러나고 이를 계기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세상에 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발자취를 묵상하고 묵묵히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나 직장에서 우리는 불신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믿음에 호의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적대적이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합니다. 내적으로는 주님의 말씀에 사모하며 사람들과의 선한 관계를 맺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며 외적으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속에서도 견제함으로 복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주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나 여전히 연약하며 불완전합니다. 이러한 우리가 성숙해가는 비결은 지체들과 맺는 관계 안에서 사랑을 배워가며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관한 신령한 지식을 쌓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소서. 또한 그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의 영적인 성숙함이 믿음 없는 사람들 속에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시고 악함과 부당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신 주님의 고난의 걸음에 묵묵히 따라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드리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더욱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